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삼아라. 환난 올라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힘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행복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원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487장입니다. 487장.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은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쉽게 기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의인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가 시험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밤같은 죄계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우리에게 값없이 정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인생의 어려운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병도 나아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 얻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빛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더욱 이제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비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름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출신, 배경, 뭐 그 집안의 내력 이런 거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불쌍한 사람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자신은 얼마나 비참한 불쌍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만, 주제만을 기록을 해서 그 속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소리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뭐 1년, 2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나이도 없어요. 아마 적어도 한 3, 40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했고 어두움의 삶이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피난처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고 일어서는 것,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가 무슨 뭐 재주가 있고 내가 뭐 참 멋있게 살았다. 또 내가 아무런 그런 거 불행하지 않게 살았다. 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또 어려움 중에 실험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이 사망의 모습이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런 자리예요. 뭐 의자 하나 짚고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이 환자는 다 다리가 이제 다 굳어가지고 일어설 수 없고 휠체어 탈 수 있겠습니까? 휠체어 못 타. 오늘날은 뭐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의술이 다 이렇게 많이 향상이 돼서 뭐 수술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안진뱅이들은 제가 볼 땐 다 이제 혈액이 굳고 뼈가 다 이제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의 뭐라 그래 절망적인 그런 거 모습이 아니고 더 이제는 뭔가 좀 평안하게 위로받고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는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너한테 주겠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7절, 8절 보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일으킨 겁니다. 베드로가 힘이 센 것 같아요. 오른손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 이 베드로가 아마 무슨 그 의술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신기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한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일으킨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시편이나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으로 너를 살피사, 오른손으로 붙드사, 너를 강건하게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이제 병든 자, 또 소경들, 또 문둥병자들, 이제 앉아서 신음하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의 믿음을 오시고 그들의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여러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그 병자들 다 이제 고치시고 또 저희에게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학색 병자와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들여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이제 영의 구원, 영적인 구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계실 때 다 다니시면서 육신의 병든 자들, 각색 병에 신음하는 자들을 다 고쳤다 그랬어요. 다니면서 앓는 자들, 고통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 중병자 다 고쳐서 이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이런 것을 다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 육신의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이 모든 마귀 권세 각색 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고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의사가 다 뭐 각종 병들 고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모두 권능을 가지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이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하니까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에이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뭐 하루 이틀 이 병 때문에 실험하고 이 병이 고치길 내가 원했지만 되지 않아. 임파시블한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돈이나 몇 번 던져주고 가시죠.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는 아멘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다 앞에서 이제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발목에서 혈기가 일어나고 뼈가 막 이렇게 이제 살아나고 힘줄이 살아나서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거 힘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병든 자에게 머물러서 순간적으로 그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이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이렇게 살려내시고 고침을 받게 하신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 다 이제 에스겔에게 계시하셔서 이 모든 죽은 무덤과 같은 해골 골짜기의 그 시체들이 힘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곳에 데려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케 했습니다. 3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걸림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사 가로 본즉 그 골짜기 옆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있는데 다 죽은 시체가 오래돼 가지고 아주 말랐어요. 다 말랐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모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모습, 또 오늘날 우리가 다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생기가 어떻게 그 속에 들어옵니까? 생기라는 것은 그 뼈가 다 이제 새롭게 되고 그 속에 가죽이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거 살아있는 그 육체와 같이 이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없었지만 생기가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이거 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주만물에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가 다 이렇게 맞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다 붙여져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가죽이 다 덮여가지고 그다음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큰 군대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깨끗함을 얻고 이제 모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는 그 오른손을 잡아 이제 일으키니까는 능력의 손 생명의 그 능력이 그 오른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뛰어서서 걷지도 못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걸어가요. 그 다음에 뛰어간다 그랬어요. 참 이거 참 이 의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가죽이 덮이고 하니까는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서서 뛰어서 걸으며 뛰며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먼저 성전으로 들어간 성전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모든 역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제는 나면서도 안진뱅이 된 자가 이렇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도 신비한 능력 아니에요? 신기한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 뛰는 사람 바라보면서 이제 야, 나는 언제나 할까 한번 걸어보나 언제나 뛰어보나 그런 생각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자기가 뛰잖아요. 뛰면서 얼마 펄쩍 뛰어도 그냥 천천히 뛰었을 것 같아요. 펄쩍펄쩍 뭐 마라톤 한 사람 저리 가라 식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그 하늘의 영광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거 감사의 찬양을 들려줬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줬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찬양이 있어요? 다 메말랐어요. 다 이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삭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봐라. 내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고 돈이나 좀 달라고 하던 그런 사람, 다리 봐라, 만져봐라. 이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해.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너의 소망으로 삼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100% 아마 그런 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걸으며 뛰며 이렇게 하니까는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 안에 심히 기여기며 놀랍니다. 하나님이 병자를 살리신 목적이 왜 살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실제로 봤잖아요. 그들이 성전에서 이게 쭈그려 있고 구걸 하던 이런 사람을 봤는데 지금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구나 하면서 많이 믿는 자가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살아난 거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다 병고침 받고 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제 하늘나라의 모든 그 신령한 복을 다 받고 사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고 그 영광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불평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망하겠습니까? 노예. 그렇지 않아요. 네, 감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천국이 이렇게 좋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참 불순종하고 컴컴한 가운데 살고 원망하며 살고 참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던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 일으켰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절대 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란 놀라운 축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 세상에서 돈 많이 갖고 돈 좀 벌고 뭐가 좀 그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비교하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그거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놀라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됐고 신기한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구원운동, 또 생명운동에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은 거기에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더욱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주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하는 내가 먼저 가서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또 이제 전도한다면 전도하는데 먼저 뛰어나가고 또 이제 모든 교회 봉사 모든 굳은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남에게 나타내고 그런 차원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그 시간을 없는 시간을 내서 더 해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몸과 뜻을 합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무슨 저 사람이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욕심 다 바쳐서 내 욕심 다 들여서 우리가 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지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 무슨 다른 거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어요?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되고 나의 손과 발을 드려야 되고 나의 음성을 드려야 되고 나의 포화를 드려야 되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주신 그 탤런트도 있잖아요. 그 뭐 페인트질 잘하는 사람, 또 무슨 뭐 교회 그 차 운전 또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얼마나 그 이 여러 가지 그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뭐 보수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수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함으로 구원에 감격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이 내가 돈으로 내가 하는 협력 그런 걸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 생명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은혜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예? 시시하게 뭐 이름 날리기 위해서 뭐를 누가 목사님이 나를 보나 안 보나 또 이렇게 볼 때는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 안 보면 또 다 자기 볼장 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힘써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잘 수고하고 충성되이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뜻이 나의 그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생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가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주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다 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들, 남은 모든 것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구원을 위해서 잘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가 이제 성경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미련하고 어둠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일으키고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게 하시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놀라운 신기한 능력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다 메말랐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다 잃어버린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더 큰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